오늘 말씀은 읽은 대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발악하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갑니다.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있는 죄의 쇠사슬의 멍에를 깨뜨리고 완전히 부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고침을 넘어서 죄와 불신까지 씻어내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 치료와 귀신 들린 무리들, 이 치료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의 사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에서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나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독히도 연약했어요. 지독히도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열병이나 귀신 들리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었거든요. 또 귀신 들림, 이것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안 들어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우게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해요. 원래는 지옥 가야 할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그 인생을 망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귀신 들린 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아서 예수님 제발 저한테 오세요, 제발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어두울 때 그들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 평소에 베드로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좋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부라는 직업이 늘 불안정했어요. 바다 가면 물고기를 하루에 평균 잡아온다는 그게 있으면 좋은데 바다가 그런가요? 못 잡을 날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또 이 어부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부는 마지막 갈 곳이 없어서 마지노선으로 하는 직업이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그런 자기의 예쁜 딸이 베드로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의 수입으로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는 이 원망이 이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한 칸씩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가 집을 떠나서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억눌린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래, 자식들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가서 잘 살아 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위가 가족을 두고 떠나버리면 도대체 남은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야 합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먹여 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어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저축을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어부는 저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원망과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데 마을 사람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이 큰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사이가 나중에 큰 돈을 벌어오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두고 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고 오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망하면 어쩌나? 마을 사람들이 그 망한 꼴을 보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이런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를 사기기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아니야, 사위가 예루살렘에서 큰 돈을 벌어올 것이야,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기가 혼자말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예루살렘에서 큰 돈 벌어서 올 것이다, 분명히 큰 성공을 이루고 올 것이야, 그렇게 자기를 달랬어요.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 좋은 분이니까 따라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을 아시고 부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한 가닥 희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심 기대를 엄청 했죠. 그러다가 누굴 봅니까? 힘들어하는 자기 딸을 봐요. 자기 딸을 보면 정말 사이가 한없이 미워지고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근처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예수님의 근위가 대단하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대.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베푸는데 그 너무 놀랍다. 우리 다 같이 가보자.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우리 사이가 한 건 했구나. 우리 사이가 드디어 부자가 되어 왔구나. 기대감이 부풀어서 마을 사람들 다 따라가고 뒷짐지고 쭉 따라갔어요. 드디어 우리 사이가 성공한 것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좀 멀리서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세상에 오래전에 집 나갈 때 입고 있던 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냄새나고 흐름한 그 옷. 예전에는 조금밖에 안 찢어졌는데 이번에 더 많이 찢어졌어. 갑자기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90%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좋다고 따라가던 예수님 옷은 더 낡았어. 완전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100을 넘었어요. 완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아니 집을 버리고 나갔으면 성공을 하고 오든지 그래야지 지금 거지가 되어 오다니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열병이 앓기 시작했어요. 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이 여인을 병들게 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올랐어요. 너무 갑자기 열이 오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람 몸이 있잖아요.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그 여인을 베드로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쳐서 몸에는 열이 펄펄 끓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차갑고 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 왔으니까 베드로 집으로 가야 되겠죠. 밥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없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차분하고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분노가 샥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노가 사라지자 열병도 싹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가 딸을 두고 떠났을 때부터 원망할 대상을 찾았어요. 우리 딸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그 원망의 대상을 찾은 겁니다. 첫 번째는 무능한 사위를 욕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더 욕했습니까? 사위를 데리고 간 예수님을 더 원망했어요. 둘 다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말로 불평하지 못하는 것은 속으로 원망 불평했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 마을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큰일하러 갔다. 예, 큰돈 벌러 갔다고 그랬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마구마구 해댔어요. 속으로 욕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신시한탄한 것보다 몇 배나 더 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장모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계속 나오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아주기 직전까지도 원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녀를 즉시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고쳐줄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아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치료 후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난 것도 놀랐지만 바로 예수님하고 그 일행들 밥을 해주겠다고 어디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방으로 이분들 식사 준비해야 된다고 간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을까? 이제 고침받아서는 예수님께 잘 보여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려는 목적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바로 수종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강렬한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기울어진 가세, 기울어진 집안 행편을 보니까 무능한 사이가 떠난 뒤에 더 원망이 커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이를 데리고 간 예수님께 원망이 집중 포화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열병에서 치유되자 그동안 예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던 수많은 죄악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죄가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그게 싹 없어지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수종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 얼마 전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 종, 그리고 오늘 이 여인까지, 이들은 누가 봐도 무능해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이 비참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한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장문은 단순한 열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와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이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온갖 경계선을 뛰어넘었어요. 인간들이 쳐놓은 경계선, 불가능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목에 채워졌던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제 많은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가족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 비참해집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잠잠하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또한 어떤 집에 유달리 발작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어디 나가기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집안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 써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신 들리다고 해서 누가복음 8장 보면 그라사의 광인처럼 귀신 들려서 쇠고랑 꺾고 하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귀신 들린 자는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한 사람은 집에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족들이 못 돌아다녀요. 출근할 때도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출근하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그들 가족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까 하면서 그 당시에 경건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찾아가죠. 아무리 찾아가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날 오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귀신 들린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이 나서 그 가족들은 오늘 마지막 희망이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혹시나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내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왔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에서 가서 안 됐지, 바리새인한테 가서 안 됐지, 뭐 높은 사람한테 가서 안 되고, 그런 종교 지도자를 찾아갈 때마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도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마음은 가득했어요. 귀신 들린 아내를 둔 사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사람, 귀신 들린 가족을 둔 사람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베드로의 집 앞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어떤 가족은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 앞에 와서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엄마가 잡고 아버지가 입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몸을 이렇게 빙빙 꼬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못 있고 빙빙 도는 거죠. 그걸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귀신들은 힘이 세가지고 안 따라간다고, 예수님 앞에 안 간다고 버티는 사람을 건장한 사람이 붙잡고 오는 그런 가족도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는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눈은 이미 지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귀신 들린 이 자녀가 빨리 지쳐서 잠이 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보는데 비난의 시선이나 멸시하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온 부모님처럼,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온 자녀를 반기는 아버지의 눈빛처럼 그들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그런 자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의 눈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 고개를 못 들까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언제부턴가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게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 집 자녀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귀신들이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시더니 귀신 들려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라! 그렇게 권위 있는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럴 때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귀신들은 순식간에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아내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귀신 들리자 그 남편은 이제 내 아내를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귀신 들린 아내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만 되면 고함 지르고 발작을 하고 그랬어요. 어떤 약과 어떤 의술을 사용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을 때는 이 여자는 죄가 너무 깊다, 그래서 이 여자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이다, 오히려 정죄하는 말만 들렸다. 너도 같이 있으면 남편이니까 귀신 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만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혹 때려갔다가 혹 2개 붙이고 돌아오는 격이었어요. 모든 소망이 닫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까지도 다 막고 믿음의 마음도 다 담을 쌓듯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같아오는 그런 날들은 뭡니까? 다 헛일이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 계신데 왜 나를 안 고쳐줘? 이런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적인 아내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가라! 이러하는 말 한마디에 미친 듯이 발작을 하는 아내는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네가 귀신 들려서 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아내를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 않은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으로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눈물과 함께 그동안 굳게 닫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또 원망했던 그 모든 마음의 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광경이 이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있는 그 넓은 그곳에서 군데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가족을 붙잡고 애타했던 이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회복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몸과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와, 우리 가족 나왔다, 귀신이 나갔다, 너무 기뻐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울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계속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의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누굴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날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대적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는 목소리가 지금 잔잔하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욕까지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무수한 날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날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했죠. 귀신이 들리다니 너희들 버림받았어. 그런 잊혀지지 않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는데, 귀신에게 낙인 찍힌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가라 할 때 그 메아리 소리까지도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눈물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를 베풀었어요. 그날 밤에 귀신 들림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한복판에 박혀있던 이 죄책감과 불신과 억눌려 있던 분노와 절망까지 다 함께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손길을 넘어서는 한 가정 한 가정을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랜 편견 또 오랜 정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늘 꼬리표가 달려있는데 무슨 꼬리표냐면 이 집은 귀신 들렸으므로 어둠의 자식들이다 라는 이 꼬리표가 늘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집 아이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왜요? 놀림 받으니까. 종교 지도자로부터 낙인 받은,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찍혔다, 저주받았다는 이 낙인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했고 사회도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렸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희청이던 인생이 올바르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얼룩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너진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수없이 원망하며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어둠의 자식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원망을 거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 안에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직접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약속한 말씀을 몸소 이루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이 예언한 대목은 고통스러운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이게 말씀의 직접적인 성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아니라 연약함과 병을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오늘 귀신 쫓아내주고 한 번 병 고쳐주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어떤 하나가 신약에서 성취되었대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자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와서 착착 다 완성하고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구약이 간절히 기다려온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사람은 누굴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메시아가 와서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일 애매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 위대한 메시아, 그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잘못 알더라도 메시아 믿으면 천국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구원이 마침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그 애타게 기다려온 그 예수님 말고 또 뭔가 좀 다른 걸 잡으려고 하는 그 우리 인간의 추악한 모습. 오늘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늘 일회성으로 병을 고쳐주고 또 일회성으로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영원한 구세주임을 좀 알아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나친 일이야말로 죄로 망가진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좀 지저분해,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와. 너 너무 어이가 없어, 좀 더 쌓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올 때 죄인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가 좋아서 그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말 죄인이냐? 네, 죄인입니다. 그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을래? 믿을게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같이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온갖 삶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병이 생기면 하나님 대적하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돈이나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몇 번이나 회개를 결심해도 또 죄를 짓고 또 낙심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죄값을 치를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군요. 나는 내 죄값을 치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은 그 모욕과 수치가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전능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한낱 피조물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살점이 찢겨져 나갈 정도의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단 하나라도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제 죄값 너무 큰 거 알고 있어요. 절반은 제가 해결할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무서웠죠. 저는 많이는 못 도와줘도 한 100m만 도와드릴게요. 한 절반 정도만 제가 십자가 져드릴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 홀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 고치고 싶어요. 아멘. 감기는 완전 치료가 없잖아요. 대충 덮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어서 완전히 아물게 하는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바로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붙잡았던 귀신들이나 세상의 유혹과 낙심과 불신, 모든 죄의 쇠사슬이 견고해 보여도 예수님은 그것들을 단번에 끌어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십니다. 가버나움에 그날 밤에 나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은, 또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그날 밤에 못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저는 어둠에 중독된 자였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깨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빛을 보면서 춤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 앞으로 나아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중독되어서 어둠에 머물고 있을 것인가? 우리 인사할까요? 빛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손잡아주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 표현도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